매일 밤 산속에서 들려오는 여우 울음소리에 홀린 젊은 서생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밤 그 여우가 아름다운 여인의 모습으로 나타나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게 되는데요. 도대체 이 신비로운 여인의 정체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왜 매일 밤 달빛 아래서 슬픈 울음을 흘렸던 것일까요? 여러분의 따뜻한 좋아요와 구독 한 번이 이 채널을 지켜줍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지역도 댓글로 소통해주세요. 지금 시작합니다. 조선 후기 경상도 깊은 산골 마을에 김춘섭이라는 젊은 서생이 살고 있었답니다. 한때는 벼슬길에 오르려던 양반 집안이었지만 할아버지 대의 영모에 연루되어 관직을 잃고 산골로 숨어들었지요. 그 후로 3대째 이 외진 곳에서 농사와 글공부로 연명하며 살아왔답니다. 춘섭은 25의 나이로 키가 훤칠하고 얼굴이 준수한 총각이었습니다. 검은 머리를 단정히 뒤로 넘기고 언제나 깨끗한 흰 두루마기를 입고 다녔지요. 하지만 집안이 몰락한 탓에 혼인할 형편이 되지 않았답니다. 마을의 처녀들은 모두 춘섭을 흠모했지만 정작 본인은 과거 공부에만 매달려 있었지요. 초가 삼간 작은 집에서 홀로 지내는 춘섭의 하루는 늘 똑같았습니다. 새벽 닭이 울면 일어나 우물에서 차가운 물로 세수를 하고 아침 죽을 끓여 먹은 후 책상에 앉아 사서 삼경을 읽었지요. 오후에는 집 뒤편의 작은 텃밭에서 무와 배추를 기르고 저녁에는 촛불을 켜고 다시 글 공부를 했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보냈지만 마음 한편에는 늘 외로움이 자리 잡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한 달 전부터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밤 자정이 되면 어김없이 뒷산 깊은 곳에서 여우 울음소리가 들려오는 것이었지요.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는데 그 소리가 보통 산짐승의 울음과는 완전히 달랐답니다. 끼익, 끼익, 마치 사람이 흐느끼듯 애절하고 구슬픈 소리였거든요. 그것도 매일 밤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리듬으로 울어댔지요. 춘섭은 점점 그 소리에 마음이 이끌렸답니다. 밤마다 책을 덮고 창가에 앉아 그 울음소리에 귀를 기울였고 어느새 그 소리 없이는 잠을 이룰 수 없게 되었지요. 마을 사람들도 그 소리를 알고 있었습니다. 장터에서 아낙네들이 모여 수군거렸지요. 어떤 이는 산에 여우가 한 마리 살고 있나 보다고 했고 어떤 이는 저승길 잃은 홀령의 울음이 아니겠냐고 했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여우가 있으면 쥐를 잡아먹으니 좋은 일이라며 신경 쓰지 않았지요. 하지만 춘섭만은 달랐습니다. 그 울음소리를 들을 때마다 가슴 한편이 먹먹해지고 왠지 모를 그리움이 솟아났답니다. 마치 오랫동안 잃어버린 무언가를 찾는 듯한 간절함이 들었지요. 때로는 책을 읽다가도 그 소리가 생각나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곤 했답니다. 어느 날 밤 춘섭은 창가에 앉아 둥근 보름달을 바라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달빛이 창문 너머로 은은하게 들어와 방 안을 비추고 있었지요. 춘섭의 그림자가 벽에 길게 드리워졌답니다. 저 여우는 왜 매일 밤 저리 슬프게 우는 것일까? 혹시 나처럼 외로운 것은 아닐까? 그때 바람이 불어와 등불을 흔들었습니다. 촛불이 깜빡이며 춘섭의 얼굴을 밝혔다 어둡게 했다 했지요. 마치 어떤 답을 주는 것 같았답니다. 춘섭의 호기심은 날로 커져만 갔고 마침내 그 여우를 직접 찾아보기로 결심했답니다. 보름달이 뜬 어느 가을밤 춘섭은 마침내 결심을 실행에 옮겼답니다. 직접 산에 올라가서 그 여우를 찾아보기로 한 것이지요. 호기심을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거든요. 저녁을 간단히 먹은 후 춘섭은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먼저 초롱불을 하나 꺼내어 기름을 채워 넣었지요. 그리고 혹시 여우가 배고플까봐 남은 밥과 나물을 조그맣게 싸서 품에 넣었답니다. 마지막으로 두루마기 끈을 단단히 묶고 뒷문을 살금살금 열고 나섰지요. 마을 사람들에게 들킬까봐 조심조심 걸음을 옮겼답니다. 달빛이 환히 비추는 산길은 평소보다 밝았습니다. 은빛 달빛이 나뭇잎 사이로 쏟아져 내려 땅 위에 얼룩덜룩한 그림자를 만들었지요. 소나무와 참나무가 우거진 숲길을 따라 올라가니 평소보다 여우 울음소리가 더 선명하게 들렸답니다. 낙엽이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발걸음마다 났고 어디선가 올빼미가 부엉부엉 울었지요. 간간이 다람쥐가 나뭇가지 위를 뛰어가는 소리도 들렸답니다. 으스스한 분위기였지만 춘섭은 멈추지 않고 계속 걸었지요. 1시쯤 걸었을까요? 소리를 따라가다 보니 작은 폭포가 있는 계곡에 다다랐습니다.
높이 서너 길 되는 바위에서 맑은 물이 콸콸 떨어져 아래 연못을 이루고 있었지요. 물소리가 요란했고 물보라가 달빛에 반사되어 은빛으로 반짝였답니다. 그 광경이 너무나 아름다워서 춘섭은 한참 동안 넋을 잃고 바라보았지요. 그런데 춘섭이 바위 뒤에서 조심스럽게 고개를 내밀어 보니 아뿔싸, 폭포 아래 연못에서 한 여인이 목욕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인의 하얀 등과 허리까지 늘어진 긴 머리카락이 달빛에 비쳐 마치 천상의 선녀 같았습니다. 물에 젖은 머리카락에서 물방울이 또르르 흘러내렸고 그녀의 움직임 하나하나가 우아하고 신비로웠지요. 춘섭은 깜짝 놀라 황급히 뒤로 물러섰답니다. 그런데 그만 발을 헛디뎌 바위에 부딪히고 말았지요. 쿵! 큰 소리가 계곡에 울려 퍼졌습니다. 여인이 깜짝 놀라 돌아보았지요. 춘섭은 얼른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지만 이미 늦었답니다. 달빛 아래 드러난 그 얼굴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웠습니다. 달처럼 하얀 피부에 까만 눈동자 그리고 붉은 입술, 마치 그림 속에서 걸어 나온 것 같았지요. 여인은 재빨리 물속으로 몸을 숨기더니 날카로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경계심과 두려움이 섞여 있었답니다. 누구시기에 남의 목욕을 훔쳐보는 것입니까? 춘섭은 얼굴이 빨개져서 허둥지둥 대답했지요. 손을 내저으며 변명하듯 말했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아래 마을에 사는 김춘섭이라고 하옵니다. 매일 밤 들리는 여우 울음소리가 궁금해서 결코 다른 뜻은 없었사옵니다. 그러자 여인의 표정이 갑자기 차가워졌답니다. 마치 겨울바람처럼 싸늘한 기운이 감돌았지요. 그녀의 눈빛이 슬픔과 경계로 가득 찼답니다. 여우 울음소리라고 하셨나요? 여인이 물에서 나와 바위 위에 놓인 흰 저고리를 재빨리 걸쳤습니다. 물방울이 저고리에 떨어져 얼룩을 만들었지요. 그 모습이 너무나 우아하고 신비로워서 춘섭은 넋을 잃고 바라보았답니다. 여인은 한참 동안 춘섭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시선에는 복잡한 감정이 담겨 있었지요. 슬픔, 외로움, 그리고 알 수 없는 그리움. 그 여우는 너무도 외롭고 슬픈 존재랍니다. 여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자신에 대해 말하는 것 같았지요. 그리고는 춘섭을 한 번 더 깊게 바라보더니 조용히 말했답니다. 다시는 이곳에 오지 마세요. 위험할 수 있으니까요. 당신에게도, 저에게도. 그 말을 남기고 여인은 달빛 속으로 사라져 버렸답니다. 마치 꿈처럼, 아니 환영처럼 호련히 자취를 감추었지요. 춘섭은 한참 동안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답니다. 여인이 사라진 곳을 바라보며 가슴이 두근거리는 것을 느꼈지요. 그날 이후 춘섭은 그 신비로운 여인을 잊을 수가 없었답니다. 낮에 사서 삼경을 펼쳐놓아도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고 밤에 잠자리에 누워도 그 아름다운 얼굴만 떠올랐지요. 텃밭에 물을 주다가도 밥을 짓다가도 컸다가도 문득문득 그녀가 생각났답니다. 한 번 본 것만으로도 마음을 완전히 빼앗긴 것이었지요. 며칠 밤을 뒤척이던 춘섭은 다시 그 폭포를 찾아갔습니다. 이번에는 더 조심스럽게 멀찍이 떨어진 바위 뒤에 숨어서 기다렸지요. 하지만 아무리 기다려도 여인은 나타나지 않았답니다. 다만 어디선가 들려오는 여우 울음소리만이 그녀를 생각나게 했지요. 새벽까지 기다렸지만 허탕이었답니다. 그 다음 날 밤 춘섭은 꾀를 냈습니다. 집에서 막걸리 한 사발과 두부 한 모, 그리고 나물 몇 가지를 정성스럽게 준비해서 광주리에 담았지요. 그것을 폭포 근처 평평한 바위 위에 가지런히 놓아두었답니다. 혹시 배고프고 목마르실까 하여 준비해 왔습니다. 드시고 기력을 차리시기 바랍니다. 춘섭은 작은 쪽지에 정성껏 글을 써서 그 옆에 놓았습니다. 그리고는 조금 떨어진 바위 뒤에 숨어서 밤새 기다렸지요. 추운 밤 공기에 몸이 떨렸지만 춘섭은 꿋꿋이 버텼답니다. 하지만 여인은 끝내 나타나지 않았지요. 새벽에 가보니 음식은 그대로 있었고 대신 나뭇가지에 빨간 동백꽃 한 송이가 꽂혀 있었답니다. 아직 이슬이 맺혀있는 싱싱한 꽃이었지요. 춘섭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여인이 다녀간 것이 분명했거든요. 이게 대체 무슨 뜻일까? 춘섭은 그 꽃을 소중히 품에 안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꽃을 책상 위 작은 꽃병에 꽂아두고 하루 종일 바라보았지요. 공부도 제대로 못하고 그저 꽃만 바라보며 여인을 그리워했답니다. 그 다음 날 밤에는 시 한 수를 지어서 비단 조각에 정성스럽게 써서 가져갔습니다. 붓으로 한 글자 한 글자 정성껏 썼지요.
달빛 아래 홀로 우는 그대여. 무엇이 그리 슬프시기에 이 춘섭의 마음도 아프게 하시나요? 한 번만 더 그 모습 보여주소서. 이번에도 여인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침에 가보니 신은 사라지고 대신 흰 조약돌 하나가 놓여 있었지요. 그 돌은 달빛을 받으면 은은하게 빛이 났답니다. 춘섭은 그것을 주워서 소중히 품에 넣었지요. 이런 일이 보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춘섭은 매일 밤 정성껏 음식을 준비하고 실을 짓고 들꽃을 따다 놓았지요. 어떤 날은 진달래를, 어떤 날은 철쭉을, 또 어떤 날은 이름 모를 예쁜 들꽃을 가져다 놓았답니다. 때로는 검은고를 가져다가 슬픈 곡조를 연주하기도 했지요. 서툰 솜씨였지만 마음을 다해 연주했답니다. 하지만 여인은 여전히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다만 춘섭이 놓고 간 것들은 어느새 사라져 있었고 대신 작은 선물들이 남겨져 있었지요. 어떤 날은 예쁜 돌멩이, 어떤 날은 신기한 모양의 나뭇잎, 또 어떤 날은 달콤한 산딸기 한 줌이었답니다. 춘섭은 그것들을 모두 모아서 집에 간직했지요. 한 달이 지났을 무렵 춘섭은 심신이 지쳐 있었습니다. 연일 밤새우며 산을 오르내리다 보니 얼굴이 야위고 눈 밑에 다크서클이 생겼지요. 마을 사람들이 춘섭이가 무슨 병이라도 났나 하고 걱정할 정도였답니다. 어느 날 밤 춘섭은 더 이상 기다릴 힘이 없어서 폭포 옆 바위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지친 몸을 가누기가 힘들었지요. 두루마기는 먼지가 묻어 더러워졌고 신발은 바닥이 다 닳아 있었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당신을 다시 볼 수 있단 말입니까? 이렇게 간절한 마음을 왜 모르는 채 하시는 건가요? 제발 한 번만 더. 춘섭이 한숨을 푹 쉬며 중얼거렸습니다.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묻어 있었지요. 그때였습니다. 등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답니다. 왜 그렇게 애를 쓰시는 것입니까? 춘섭이 깜짝 놀라 돌아보니 그 아름다운 여인이 서 있었답니다. 달빛을 받아 온몸이 은은하게 빛나는 모습이 더욱 신비롭게 보였지요. 그녀는 이번에는 도망가지 않고 조용히 그곳에 서 있었답니다. 춘섭은 벌떡 일어서려다가 다리에 힘이 풀려 비틀거렸습니다. 여인이 재빨리 다가와 그를 부축했지요. 그녀의 손길은 차가웠지만 부드러웠답니다. 아, 드디어 정말 다시 뵙고 싶어서. 여인의 목소리는 차갑지만 어딘가 애절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지요. 그만두십시오. 당신은 제가 누군지 모르시니까요. 만약 안다면 이렇게 찾아오지 않으실 겁니다. 춘섭이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그럼 알려주십시오. 저는 정말로 당신을 알고 싶습니다. 당신이 누구든 무엇이든 상관없습니다. 여인은 한참을 망설이더니 조용히 말했지요. 그 목소리는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처럼 가늘고 떨렸답니다. 제 이름은 월화라고 합니다. 그날부터 춘섭과 월화는 몰래 만나기 시작했답니다. 매일 밤 자정이면 그 폭포에서 만나 이야기를 나누었지요. 월화는 정말 신비로운 여인이었습니다. 밤하늘의 별자리를 모두 알고 있었고 어떤 별이 어떤 운명을 관장하는지 설명해 주었지요. 또한 산속 동물들의 언어를 이해했고 새들의 지저귐 소리만 들어도 무슨 뜻인지 알았답니다. 월화는 풀과 나무의 성질도 훤히 꿰고 있었습니다. 어떤 약초가 어떤 병에 좋은지, 어느 계절에 어떤 풀을 캐야 하는지 척척 알았지요. 춘섭은 그녀의 이야기를 들으며 점점 더 깊이 빠져들었답니다. 하지만 때로는 춘섭이 이해할 수 없는 슬픈 말들을 했습니다. 저는 언젠가 이곳을 떠나야 합니다. 제 운명이 그렇게 정해져 있거든요. 춘섭은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답답했지만 사랑에 빠진 마음에는 오직 월화의 아름다운 모습만 보였답니다. 한 달쯤 그렇게 행복한 시간을 보내던 어느 날 마을에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갑자기 험상궂은 사내들이 나타나 마을 사람들을 위협하기 시작한 것이지요. 오후 늦게 20명쯤 되는 왈패들이 말을 타고 마을에 들이닥쳤답니다. 그들의 우두머리는 곰보 얼굴에 흉터투성이인 무시무시한 놈이었지요. 허리에는 큰 칼을 차고 있었고 부하들도 모두 몽둥이와 칼을 들고 있었답니다. 그들이 지나가자 먼지가 자욱하게 일어났고 마을 개들은 꼬리를 말고 도망쳤지요. 이바들, 여기가 너희 땅이라고. 왈패 우두머리가 말에서 내려 마을 한가운데 서서 소리쳤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겁에 질려 모여들었지요. 마을 이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70이 넘은 노인이었는데 두 손을 모으고 허리를 굽혀 애원하듯 말했지요.
저희 조상 대대로 살아온 땅입니다만 왈패들은 콧방귀도 뀌지 않았습니다. 우두머리가 칼집을 툭툭 두드리며 으름장을 놓았지요. 그런 소리 집어치워. 이 산 전체가 우리 대장님 땅이다. 알고 보니 이 일대에 은광이 발견되어 욕심쟁이들이 몰려든 것이었습니다. 왈패들의 뒤에는 탐욕스러운 상인과 부패한 관리들이 있었지요. 그들은 마을 사람들을 모두 쫓아내고 광산을 차지하려 했답니다. 땅만 빼앗는 것이 아니라 그 밑에 은까지 모두 차지하려는 속셈이었지요. 왈패 우두머리가 소리치며 길가의 허수아비를 칼로 베어버렸습니다. 허수아비가 두 동강이 나 땅에 떨어졌지요. 마을 사람들은 모두 벌벌 떨며 뒤로 물러섰답니다. 일주일 안에 이곳을 비우지 않으면 불태워버릴 줄 알아. 춘섭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왈패들이 그의 집에도 찾아와 협박을 했거든요. 담을 발로 차며 위협했답니다. 너 같은 가난뱅이가 이런 좋은 땅에서 뭘 한다고? 당장 꺼져. 춘섭은 분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혼자서는 저 많은 왈패들을 당해낼 수가 없었거든요. 마을 전체가 공포에 떨며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었답니다. 아낙네들은 울먹이며 짐을 싸기 시작했고 노인들은 한숨만 푹푹 쉬었지요. 그날 밤 춘섭은 월화에게 하소연했습니다. 폭포 앞에서 만난 월화의 얼굴은 평소보다 더욱 창백해 보였지요. 달빛 아래서도 그녀의 걱정 어린 표정이 역력히 보였답니다. 춘섭이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왈패들이 어떻게 마을을 위협했는지, 사람들이 얼마나 두려워하는지, 일주일 안에 모두 떠나야 한다는 것까지. 이야기를 하는 동안 춘섭의 목소리는 점점 가라앉았고 마지막에는 한숨만 나왔답니다. 월화는 춘섭의 손을 조용히 잡았습니다. 그녀의 손은 이상하게 차가웠지만 그 차가움 속에는 따뜻한 위로가 담겨 있었지요. 그 왈패들이 정말 무서운 자들인가요? 춘섭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20명이 넘는 데다가 모두 칼을 차고 있어. 우리 같은 농민들이 어떻게 당해낼 수 있겠어? 사또에게 하소연해도 소용없어. 그 왈패들 뒤에 부패한 관리가 있거든. 월화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달빛을 받은 그녀의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이 스쳐갔지요. 마치 큰 결심을 하는 것 같았답니다. 그녀의 눈빛이 변했고 입술을 꽉 깨물었다 풀었다 했지요. 춘섭, 제가 도와드릴게요. 춘섭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고맙지만 너마저 위험해질 수 있어. 그 놈들은 여자라고 봐주지 않을 거야. 지난번에는 이웃 마을 처녀를 끌고 가려고 했다가 사람들이 막았다는 소문도 있어. 그러자 월화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에는 말할 수 없는 비밀이 숨어 있는 것 같았지요. 오랜 세월 혼자 간직해온 비밀. 춘섭, 저에게는 당신이 모르는 비밀이 있어요. 춘섭이 의아한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비밀? 월화는 깊은 숨을 쉬더니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두려움과 결의가 뒤섞여 있었답니다. 저는 사람이 아닙니다.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그때 갑자기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월화의 몸에서 은은한 푸른빛이 나기 시작한 것이지요. 처음에는 희미했지만 점점 강해졌고 그녀를 감싸는 빛의 장막이 생겼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이 서서히 변하기 시작했지요. 긴 머리카락이 하얀 털로 변하고 아름다운 얼굴이 우아한 여우의 얼굴로 바뀌었습니다. 두 다리는 네 다리가 되었고 등 뒤에서는 꼬리가 하나씩 나타나기 시작했지요. 하나, 둘, 셋, 9개의 꼬리가 펼쳐졌답니다. 헉! 춘섭의 눈앞에서 월화는 아름다운 흰 여우로 변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여우에게 꼬리가 9개나 달려있다는 것이었지요. 바로 전설 속의 구미호였답니다. 하얀 털은 달빛을 받아 은빛으로 빛났고 9개의 꼬리는 바람에 살랑살랑 흔들렸지요. 흰 털에 쌓인 아름다운 여우는 춘섭을 슬픈 눈으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 목소리는 사람의 목소리와 짐승의 울음이 섞인 듯한 신비로운 소리였답니다. 나는 이 산을 지키는 구미호입니다. 춘섭은 깜짝 놀랐지만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동안 품었던 의문이 모두 풀렸답니다. 밤마다 들리던 울음소리, 신비로운 능력들, 모든 것이 설명되었지요. 그래서 매일 밤 울음소리가 네, 저는 수백 년 동안 이 산과 마을을 지키는 것이 사명이었어요. 월화가 다시 사람 모습으로 변했습니다. 빛이 그녀를 다시 감싸더니 익숙한 여인의 모습이 되었지요. 그 얼굴에는 눈물이 글썽이고 있었답니다. 하지만 혼자서는 너무 외롭고 슬펐답니다. 수백 년 동안 단 한 번도 제 마음을 이해해주는 이가 없었어요.
그런데 당신을 만나고 나서 처음으로 행복함을 느꼈어요. 사랑이 무엇인지도 알게 되었고요. 춘섭은 월화에게 다가가 그녀를 꼭 안았습니다. 월화가 놀라 몸을 떨었지요. 무서워하지 않으세요? 춘섭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무섭긴 무슨, 오히려 자랑스러워. 내가 사랑하는 여인이 이렇게 신비롭고 대단한 존재였다니. 월화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수백 년 만에 흘리는 기쁨의 눈물이었지요. 정말로 저를 받아주시겠어요? 사람도 아닌 구미호를. 춘섭이 그녀의 눈물을 닦아주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너의 힘으로 우리 마을을 지킬 수 있겠구나. 월화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눈에 결연한 의지가 번뜩였지요. 약한 여인의 눈빛이 아니라 산을 지키는 수호신의 눈빛이었답니다. 네, 저를 사랑해 주시는 당신과 마을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하겠어요. 그 왈패들에게 호되게 혼을 내주겠어요. 다음 날 저녁, 왈패들이 다시 마을에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더욱 거칠게 굴었지요. 마을 사람들의 집을 뒤지고 닭과 돼지를 마음대로 잡아먹으며 행패를 부렸답니다. 한 아낙네가 만류하자 거칠게 밀쳐 넘어뜨렸고 노인이 항의하자 몽둥이로 위협했지요. 왈패 우두머리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술에 취한 듯 얼굴이 빨개진 채로 비틀거리며 마을 한가운데 서서 고함을 질렀지요. 시간 다 됐다. 짐이나 쌌냐? 마을 사람들은 모두 모여서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이장이 다시 한번 애걸했지요. 제발 조금만 더 시간을 주십시오. 갈 곳을 찾기가. 왈패들은 들은 척도 안 했습니다. 우두머리가 칼을 빼들고 흔들며 소리쳤답니다. 시끄러워. 내일 아침까지 안 나가면 다 불태워버린다.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산에서 이상한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했답니다. 처음에는 살랑살랑 부드럽던 바람이 점점 세어지더니 나중에는 나뭇가지를 휘날릴 정도가 되었지요. 마을의 처마에 달린 풍경들이 요란하게 흔들렸고 빨래가 바람에 펄럭거렸답니다. 우우, 바람 소리에 섞여 기묘한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짐승 소리 같기도 하고 사람 소리 같기도 했지요. 왈패들이 어리둥절해하며 두리번거렸답니다. 뭐야 이 소리는? 으악! 갑자기 왈패 한 명이 정신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주먹에 맞은 것처럼 쿵하고 땅에 고꾸라졌지요. 다른 왈패들이 깜짝 놀라는 사이 또 다른 놈이 콰당 하고 넘어졌답니다. 뭐야? 누가 그러는 거야? 왈패들이 두리번거렸지만 눈에 보이는 건 아무것도 없었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이상한 일들이 벌어졌지요. 아야, 뭔가 물어. 한 왈패가 종아리를 부여잡고 깡충깡충 뛰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물어뜯은 것 같았지요. 으악, 내 칼이 어디 갔어? 또 다른 왈패가 허리를 더듬었지만 칼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월화가 재빨리 빼앗아 버린 것이지요. 도깨비불이다.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정말로 산 쪽에서 푸른 불빛들이 이리저리 움직이고 있었거든요. 물론 월화의 술법이었답니다. 보이지 않는 누군가가 왈패들을 하나씩 골탕 먹이고 있었습니다. 어떤 놈은 갑자기 옷이 벗겨져서 맨몸으로 서 있었고 어떤 놈은 머리카락이 뽑혀 이마가 벗겨졌지요. 또 어떤 놈은 갑자기 나무 위에 거꾸로 매달려 꼼짝달싹 못하고 있었답니다. 왈패 우두머리가 겁에 질려 소리쳤습니다. 뭔 귀신이 신 거야. 모두 칼을 빼. 하지만 그들의 칼은 어느새 모두 사라져 있었습니다. 20자루가 넘는 칼이 한순간에 사라진 것이지요. 월화가 신출귀몰하게 빼앗아 버린 것이었답니다. 그때 산 위에서 위험 있는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천둥 소리처럼 웅장하고 강한 목소리였지요. 감히 내 산에서 행패를 부리느냐. 왈패들이 올려다보니 큰 바위 위에 신비로운 여인이 서 있었습니다. 달빛을 받아 온몸이 은은하게 빛나고 있었지요. 바로 월화였답니다. 그녀의 뒤로 9개의 꼬리가 펼쳐져 있었고 눈에서는 푸른 빛이 났답니다. 저게 뭐야? 산신령인가? 아니야, 저건 구미호다. 도망쳐. 월화가 엄숙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수백 년의 위험이 담겨 있었지요. 나는 이 산을 지키는 수호신이다. 지금 당장 물러가지 않으면 모두 천벌을 내리겠다. 그러자 갑자기 하늘에서 번개가 치고 천둥이 울렸답니다. 물론 월화가 구미호의 술법을 쓴 것이었지요. 번개가 왈패들 바로 옆 땅을 쳤고 쾅 하는 소리와 함께 흙이 튀어 올랐답니다. 왈패들은 혼비백산하여 꽁지를 빼고 도망쳤습니다. 으악!
산신령이다. 살려주세요. 다시는 안 올게요. 그들의 우두머리마저 말에서 굴러떨어지며 다시는 이 근처에 얼씬거리지 않겠다고 소리치며 기어서 달아났답니다. 한때 으스댔던 왈패들이 쥐새끼처럼 도망가는 모습이 우스꽝스러웠지요. 마을은 다시 평화를 되찾았답니다. 사람들은 환호성을 지르며 서로를 껴안았지요. 왈패들을 쫓아낸 후 마을 사람들은 크게 기뻐했답니다. 모두들 산신령께서 마을을 구해주셨다며 감격해했지요. 촌장을 비롯한 마을 어른들은 당장 산신제를 지내자고 했고 부녀자들은 정성껏 제물을 준비했답니다. 쌀로 떡을 만들고 정화수를 떠놓고 과일을 깨끗이 씻어 제상에 올렸지요. 마을 전체가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아이들은 산신령이 나타났대 하며 신나게 뛰어다녔고 어른들은 정말 다행이야 하며 안도의 한숨을 쉬었답니다. 하지만 정작 춘섭은 복잡한 마음이었습니다. 월화가 구미호라는 사실을 알게 된 후 어떻게 해야 할지 갈피를 잡을 수 없었거든요. 사랑하는 마음은 변함없었지만 구미호와 사람이 정말 함께 살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지요. 또한 다른 사람들이 알게 되면 어떻게 될지도 걱정되었답니다. 그날 밤 춘섭은 평소보다 일찍 폭포로 갔습니다. 해가 지고 달이 뜨기 전 황혼이 산을 물들이고 있었지요. 월화가 사람 모습으로 연못가에 앉아 물을 바라보고 있었답니다. 그 모습이 평소보다 더욱 쓸쓸해 보였고 어깨가 축 처져 있었지요. 고마워, 월화. 너 때문에 마을이 구원됐어. 월화가 돌아보며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에는 깊은 슬픔이 묻어 있었답니다. 춘섭, 이제 제 정체를 아시니 무서우시죠? 월화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구미호라는 정체가 밝혀진 후 춘섭이 자신을 피할까봐 두려웠던 것이지요. 그녀는 수백 년 동안 사람들에게 두려움의 대상이었거든요. 춘섭은 월화에게 다가가 그녀 옆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그녀의 손을 잡았지요. 월화가 깜짝 놀라 춘섭을 바라보았답니다. 무섭긴 무슨, 오히려 자랑스러워. 정말요? 춘섭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내가 사랑하는 여인이 이렇게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니, 마을 사람들을 구할 수 있는 힘이 있다니 얼마나 대단해? 그러자 월화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지요. 수백 년 만에 처음으로 누군가 자신을 받아준다는 사실에 가슴이 벅차올랐답니다. 하지만 저는 구미호예요. 사람과는 다른 존재라고요. 언젠가는 떠나야 할지도 몰라요. 춘섭이 물었습니다. 왜 떠나야 하는데? 월화가 슬픈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제게는 천년마다 시련이 찾아옵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시험이지요. 만약 그 시련을 견디지 못하면 사라져야 해요. 월화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구미호에게는 천년마다 하늘에서 내리는 시험이 있다고 전해지거든요. 그것을 통과하지 못하면 영원히 사라진다는. 춘섭이 월화를 꼭 안았습니다. 월화가 그의 품에 기대었지요. 무슨 시련이든 상관없어. 나도 함께 견딜 테니까. 우리 둘이 함께라면 못 이길 게 뭐가 있겠어? 춘섭, 월화야, 나와 혼인하자. 월화는 깜짝 놀라 춘섭을 바라보았습니다. 눈이 휘둥그레졌지요. 정말로 저 같은 요괴와 함께하고 싶으세요? 춘섭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요괴가 아니라 내가 가장 사랑하는 여인이야. 너 없이는 살 수 없어. 내가 구미호든 뭐든 나는 너를 사랑해. 춘섭의 진심 어린 고백에 월화는 감격했습니다. 수백 년 동안 혼자였던 외로움이 한순간에 녹아내렸지요. 가슴속 깊이 얼어붙어 있던 마음이 따뜻하게 녹는 것을 느꼈답니다. 저도 당신을 사랑해요, 춘섭. 당신이 아니면 안 돼요. 당신 때문에 제가 살아있음을 느껴요. 두 사람은 달빛 아래서 서로를 꼭 안고 영원한 사랑을 맹세했답니다. 폭포물 소리가 그들의 사랑 고백에 박수를 쳐주는 것 같았고 반딧불이들이 날아와 주변을 빙빙 돌았지요. 산 전체가 그들의 사랑을 축복하는 것 같았답니다. 그로부터 한 달 후 춘섭과 월화는 정식으로 혼례를 올렸답니다. 마을 사람들은 처음엔 춘섭이 어디서 그런 아름다운 신부를 구해왔는지 의아해했지만 월화가 마을을 구해준 은인이라는 걸 알고는 모두 진심으로 축복해 주었지요. 혼례식은 성대하게 치러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힘을 합쳐 준비했거든요. 춘섭의 작은 집을 깨끗이 청소하고 벽을 새로 바르고 이불도 새로 만들었지요. 혼례 당일에는 온 마을 사람들이 모여 축하해 주었답니다. 춘섭이가 복이 많구나.
그런 어진 부인을 만나다니. 그러게 말이야. 마님께서 우리 마을을 구해주셨으니 정말 고마운 분이야. 게다가 그렇게 아름답기까지 하다니. 물론 월화의 진짜 정체는 비밀로 했답니다. 다들 그녀를 산에서 내려온 신비로운 여인으로만 알고 있었지요. 춘섭과 월화는 서로 눈빛만 봐도 그 비밀을 지켜야 한다는 것을 알았답니다. 혼례 후 두 사람의 생활은 정말 행복했습니다. 춘섭은 마을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치며 훈장 노릇을 했고 월화는 현숙한 아내로서 집안일을 도맡았지요. 그녀는 산에서 나는 약초로 마을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기도 했답니다. 감기에 걸린 아이, 허리가 아픈 노인, 소화가 안 되는 아낙네. 월화의 약초 덕분에 모두 건강해졌지요. 하지만 무엇보다 재미있는 것은 밤마다 벌어지는 일이었습니다. 해가 지고 사람들이 모두 잠들면 월화는 살금살금 집을 나섰답니다. 여보, 오늘도 산에 가세요? 춘섭이 웃으며 물으면 월화도 배시시 웃으며 대답했지요. 응, 순찰을 돌아야지. 혹시 또 나쁜 놈들이 나타날지 모르잖아? 월화는 밤마다 구미호 모습으로 변해서 산을 돌아다녔답니다. 마을과 산을 지키는 일은 그녀의 천직이었거든요. 9개의 꼬리를 펄럭이며 산을 누비는 모습은 정말 장관이었지요. 그런데 정말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마을에 나쁜 놈들이 나타나면 어김없이 산신령의 징벌이 내렸거든요. 도둑들은 정신을 잃고 쓰러졌고 나쁜 관리들은 혼이 빠지도록 놀라게 되었지요. 심지어 이웃 마을에서 시비를 걸러온 깡패들도 하룻밤 사이에 모두 도망쳤답니다. 다들 산신령이 노하셨다며 벌벌 떨었지요. 마을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우리 마을에는 정말 산신령이 계신가 봐. 그러게 말이야. 나쁜 짓만 하면 바로 벌을 받더라고. 덕분에 우리 마을이 가장 평화로워졌어. 도둑도 없고 싸움도 없어. 마을은 점점 살기 좋아졌답니다. 도둑도 없고 싸움도 없는 평화로운 곳이 되었지요. 이웃 마을 사람들이 부러워할 정도였답니다. 1년쯤 지난 어느 봄날 춘섭이 월화에게 말했습니다. 월화가 마루에 앉아 바느질을 하고 있었는데 어딘가 달라 보였거든요. 여보, 요즘 부쩍 살이 오르신 것 같은데, 그리고 얼굴도 더 예뻐지신 것 같고. 월화가 수줍게 웃으며 배를 쓰다듬었습니다. 약간 볼록해진 배를 말이지요. 당신, 아빠가 될 거예요. 정말. 춘섭은 기쁨에 겨워 월화를 번쩍 안아 올렸습니다. 구미호와 사람 사이에서도 아이가 생길 수 있다니. 춘섭은 하늘을 날 듯 기뻤답니다. 몇 달 후 가을 예쁜 딸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아이는 태어나자마자 크게 울었는데 그 울음소리가 여우 울음소리 같기도 하고 사람 울음소리 같기도 했지요. 신기하게도 보름달이 뜨는 밤에는 아이의 눈이 은빛으로 반짝였답니다. 분명 엄마의 신비한 능력을 물려받은 것 같았지요. 마을 사람들은 춘섭 부부를 더욱 부러워했습니다. 춘섭이 정말 복 받았네. 아름다운 부인의 똑똑한 딸까지. 게다가 집안도 평안하고 살림도 늘어만 가고. 마님이 워낙 현숙하시니까 그런 거야. 약초도 잘 아시고. 그런데 정작 제일 행복한 건 월화였답니다. 수백 년 동안 혼자 외롭게 살았던 구미호가 드디어 진정한 가족을 얻은 것이지요. 사랑하는 남편과 귀여운 딸. 이보다 더 큰 행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느 날 저녁 세 식구가 마루에 앉아 있었습니다. 춘섭은 딸아이를 무릎에 앉히고 월화는 그 옆에서 바느질을 하고 있었지요. 평화롭고 행복한 광경이었답니다. 춘섭이 문득 물었습니다. 여보, 요즘 밤에 우는 소리가 안 들리는데 예전에는 매일 밤 여우 울음소리가 들렸잖아? 월화가 바느질을 멈추고 배시시 웃었습니다. 아, 그건요. 이제 더 이상 슬프지 않거든요. 울 이유가 없어졌어요. 그래? 네. 대신 이제는 행복해서 웃음소리가 나와요. 호호. 정말로 그날 밤부터 산에서는 구미호의 즐거운 웃음소리가 들려왔답니다. 마을 사람들은 산신령께서도 기뻐하시는구나 하며 더욱 안심했지요. 아무도 그것이 춘섭의 아내 월화의 웃음소리인 줄은 몰랐답니다. 낮에는 현숙한 아내, 밤에는 산을 지키는 수호신. 춘섭은 세상에서 가장 특별한 신부를 얻었고 월화는 드디어 외로움을 달래줄 사랑하는 가족을 얻었답니다. 그들의 딸은 자라서 엄마처럼 마을을 지키는 착한 구미호가 되었고 그 마을은 대대손손 평화롭고 풍요로웠다고 전해집니다. 나쁜 일은 일어나지 않았고 사람들은 모두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지금도 그 마을에서는 보름달 밤이면 산에서 은은한 웃음소리가 들려온다고 하네요.
그것은 행복한 구미호 가족의 웃음소리랍니다. 호호.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외로운 구미호와 순수한 서생의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였습니다. 사랑 앞에서는 사람이든 구미호든 상관없다는 교훈을 주는 따뜻한 이야기였지요.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 다음에는 어떤 전설을 들려드릴까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세요.